찬송가 450장 찬양하시면서 5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공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 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향해 쳐들어온 거죠. 이사야 35장까지 하나님은 여러 번 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예언이 역사에 그대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심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또한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잘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네립이 얼마나 유다를 무섭게 공격했는지 참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유다의 성읍 46개를 정복하고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 되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서 끌고 갔다고 나옵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죠.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유다뿐 아니라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그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의 나라들을 전부 다 사네립이 평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 나라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원군을 보냈는데 그 지원군마저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국경에서 가까운 라기스에 주둔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사네립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거죠. 결국에 사절을 보내서
사내립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내립이 요구한 게 뭐죠? 엄청난 배상금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배상금 맞춰주려고 왕궁에 있는 재물 다 긁어 모으고 심지어는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내서 간신히 배상금을 마련해서 쥐어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호 조약을 맺었으니까 사내립이 원하는 그 돈을 다 맞춰주고 사내립은 그 돈을 꿀꺽했으니까 그렇게 한 약속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파기되어 버리고 말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맺었던 강화조약이 파기돼 버리고 결국에는 랍사게가 또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죠. 이랬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1, 2절, 2절 말씀만 보면 말씀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차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1절과 2절 사이에는 사내립과 조약을 맺었다가 그 조약이 파기돼서 다시 랍사게가 쳐들어오게 되는 시간차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면서 사탕처럼 달콤한 말을 입에 쏙 넣어주면서 영원히 함께 하자, 끝까지 같이 가자 약속하고 맹세하면 그 약속이, 그 맹세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못 지켜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맹세를 잘 지키기보다 수시로 맹세를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 약속, 그 맹세 다 뒤집어 버리고 나는 희생을 시키고 상대방은 떵떵거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 또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거 해보겠다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합집산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맹세하고 약속하고 많은 일들을 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로 이 한날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의 숨통을 조였던 저 랍사기를 보면서 저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공격하겠구나,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그랬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랍사게가 주요 지점을 선점했던 거예요. 앞서서 1차 침공했을 때 사내립이 차지했던 그 라기스라는 곳도 유다하고 애굽을 잇는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거점을 딱 차지하고 고개를 틀어쥐고 유다를 차단시켜 버린 거죠. 2차 침공 때는 유다의 수도꼭지, 그 용수를 공급하는 그 거점을 랍사게가 먼저 차지해 버린 겁니다.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해왔을 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났던, 이사야 7장 3절을 보면 나오는데 아하스 왕을 만났던 곳이면서 실제 남쪽의 기온샘 부근이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 기온샘으로부터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성 안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죠. 랍사게가 이 거점을 먼저 확보했던 거예요. 물을 끊어버리면
전쟁할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실제 전쟁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점을 차지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쉽게 넘어져 버리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약점을 자꾸만 공략하고, 그리고 그 약점이 되는 부분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마귀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노리는 거예요. 너 아닌 척하지만 지금 사실 속마음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잖아.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계산하고 있잖아. 너와 함께 싸워줄 줄로 믿고 너 지금 자신만만한 거잖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애굽이, 네가 의지하는 애굽이 도대체 뭘 도와줄 수 있냐? 나보다 한참 아래야. 그러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도 마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비난하면서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참소하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연약한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제단 앞에 와서 제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필요하면 제단 허물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게 너희들 아니냐.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치밀하고 또 전략이 다양해요. 공중권세 잡고 뒤 흔들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죠.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기 쉽고 또 죄 짓는 일을 반복하는 나를 묵상하게 만들죠. 이런 나의 병들어버린 자아를 연민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앞서 싸워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이기는 성도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의 승리, 최후 승리 얻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도 입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붙잡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맹세,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서로 영원히 함께 하자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모의하지만 정작 제대로 지켜질 약속 하나도 없는 헛된 일들 가운데에서 지켜지지 못할 헛된 그 약속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으로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점을 마귀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공략하려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물리치며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111의 비전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서 달려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준비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일, 가정축복주일, 선교바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달려가시는 다윗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귀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진정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위태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고 또 장벽이 무너지며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하여지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병만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